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데스다의 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또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네 번째 이제 기적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38년 동안 오래된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베데스다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또 치유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그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하고 이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친 말이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이 은혜의 집에 여러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은혜의 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함축된 의미는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근데 누가 모여 있느냐 하니까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연못에 고인 물이 움직일 때, 이게 전설인데, 잘못된 미신인데, 그래서 거기서 가로가 친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거기 연못에 내려와서 막 물을 요동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실제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고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고 말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맹인이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고 혈기 마른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은 뭐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말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뭐 아니면 뭐 좌골신경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뭐 우리 교인들 뭐 아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갈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들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기에 아마 제가 거기에 담당자라 그러면 제일 아픈 사람들을 거의 못 들어가, 물이 움직일 때 제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을 골라서 들여보낼 텐데, 그냥 언제 물이 또 요동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인내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 누워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별로 절박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뭐 괜찮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이 은혜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뛰어간다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저 남자분들은 다 군에 훈련 받고 이렇게 뛸 때 보면 선착순 그래요. 선착순을 한 번 더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가면 거의 힘들어요. 예. 누가 1등인지 꼴찌는 몰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뭐 보물찾기 하고 이거 한번 뛴다 그러면은 파크에 나가서도 뛰다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서 갖다 갖고 오는지. 예, 나는 그런 거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병이 낫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복잡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벌써 오늘의 스케줄을 생각해 볼까? 아니면 벌써 주일날이니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돼. 힘들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이게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만히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 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씨름하려고 막 큐티도 해보고 막 하다가 아마 제대로 지켜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인간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주 몸부림을 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내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계속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술을 끊고 싶은데 담배도 좀 끊고 싶고 내가 이런 잘못된 그 중독된 것들을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음식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주께 나와서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쪽에 있는 마음은 나도 정말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좀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 주일날 눈을 보면 진지해. 이 눈만 보면 다 콜링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문제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잠자는 사람 없어요. 막 졸음을 참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절망이 좌절을 알리는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 찾아보니까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 참 예를 잘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번 합시다. 네가 어떤 사람과 함께 100m를 뛰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기면 너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누구랑 뛰어야 됩니까? 제가 아마 여자분들하고 100m 뛰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난 뛰어올 것 같아요. 근데 너의 상대자가 우사인 볼트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14초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기록이 지금 최고 기록입니다. 제가 14초 플랫을 뛴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14초도 안 나와. 우사인 볼트는 천천히 뛰어도 10초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뛰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율법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by grace하고 이게 by law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세 종류의 병자가 나오는데 맹인 나오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아무도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맨 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저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내가 요번에 돈만 조금 이 정도만 안정만 되면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건데, 직장 이 바쁜 것만 좀 끝나면 좀 괜찮을 텐데, 이번에 집 하나 장만할 때까지는 좀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계속 견지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집에 와 있는데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대제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한테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저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병이 안 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가 앞에 놔두고 다른 말씀의 그 율법에 저촉이 돼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내가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 정도 돼야 우리는 다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오세요 못합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수요예배 한 번 못 나오고 하나님 말씀 큐티 제대로 한 번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하냐고. 그런 사람 끝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지금 옛날에 수련해서 은혜 받았고 다 옛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허탄한 신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30여 년 전에 저 뉴저지의 베다니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저를 볼 때 사람들이 쟤 진짜
저런 애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하는 정도로 전부 나를 무시하는 눈초리가 벌써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율법적인 기준에서 그 청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100명 가운데 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영원토록.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쟁을 포기해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일 교회 나가기가 싫었던 게 저 사람들은 뭐 노력이나 좀 하지 맨날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뭘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 자기가 그냥 열심히 뛰면 되지.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내가 목사면은 뭘 보여줘야 돼? 그래도 교회 목회를 갖다가 좀 빵빵하게 잘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분 육신일교회 이민교회 중에서 괜찮은 교회야. 한 500명 모이고, 그 교회 굉장히 재정도 좋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이 보실 땐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는데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가? 그럼 38년 동안 앉은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계속 앉아있기를 원하겠어요? 아마 마음의 결심을 갖고도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마음에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한 38년 정도 몸을 앓고 보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희망을 되게 잃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고쳐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이 병자 자신이 병에서 나려고 하는 의지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을 때라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병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낫지 못한 이유를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설명해요. 7절에 보니까
우리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좀 승진하면, 넓은 집을 좀 장만하면, 이번에 꼭 하나 이거 집 하나 장만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신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거기만 들어가면 이게 다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너 지금까지 왜 실패했지? 너 왜 뭐 그렇게 사냐? 이건 다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00명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형편없는 청년은, 이렇게 믿음 없는 청년은, 세상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 언제 저 신앙생활 하지? 우린 전부 그런 것만 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사람 예수 좀 새벽 기도에 나오나? 11조 하나? 기도에 나오는구나. 이걸로 우리 신앙을 잽니다. 이것도 율법이야.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 교회는요,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교역자들은 집사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진짜 예배 왜 이렇게 참석해? 헌금을 이렇게 계속 헌금을 안 하지? 이거 전부 율법주의.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하지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까지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냥 헌금을 하라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헌금하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형님 집사님 헌금을 그래도 꽤 많이 하더라. 이렇게 죽음을 타가지고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면 되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도 기본 저 마음이 넓은 거는 우리 형님 집사님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얼마 하는지 그걸로 신앙의 척도를 잽니다. 감사한 것만 하네? 신앙 없네. 11조를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안 하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히 율법주의자가 된 거 아닌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너는 왜 복음으로 시작해갖고 율법으로 끝나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건 그냥 은혜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노예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종 됐을 때가 더 낫지. 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의식. 우리가 섬기는 이민교회, 한국교회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전부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패배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축에 부흥성이 안 되는데 가슴 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그 은혜에 입각하지 않고 전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패배의식,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토양 위에 절대로 부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한 사람을 픽업해서 은혜를 주신 걸 보고 야,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저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보기 싫은 게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 심령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요셉에 대한 이 강해를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그 마인드가 실패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항상 성공한다는 마인드가 한 90% 이상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처지를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아, 나 물이 움직일 때 저기 가야 내가 뭐가 해결이 됩니다라는 핑계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토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에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8절 말씀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는 곧 나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은요,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그 병자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38년 동안도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처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전부 베데스다 못이 연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 계속해서 살아도 해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물속에 빨리 들어가겠다고 저마다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속에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어찌 38년 된 병자만 그러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잘못된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내가 생각할 때 그 형편없이 그 자존심 갖고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참남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옆에 있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 허탄한 신화, 잘못된 방법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지까지 이 잘못된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도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저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도 율법주의자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어려운 참남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